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경을 살피고 있는데, 구약의 3대 역사서인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서는 다루는 범위나 기록의 관점은 좀 구별되지만 모두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선민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또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종말을 구한 사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권의 또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BC 539년에서 331년까지의 포로 귀환 시대 중에서 BC 539년에서 400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이 중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와 동일한 저자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서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곧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재건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책으로서 BC 444년 제3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BC 400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곧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다같이 이스라엘의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기 이를 통하여 1차적으로 비록 세속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저자가 다르지만 시브리 원전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는 두 책이 거의 같은 시대적인 배경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조와 패턴, 그리고 주제와 관심사에 있어서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브리 원전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의 식민정책은 식민지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공백화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고, 다른 민족과 혼합시킴으로써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식민정책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근동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던 바벨론에 의해서도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 남유다의 백성들은 BC 605년 처음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1차 포로로 잡혀간 이래로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어서 나왔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은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다른 식민 정책을 펼치게 되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 또 정치적 자치를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인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진 때로부터 1년이 지난 BC 537년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2차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때로부터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2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14년이 지난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환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띠고 귀환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귀환할 당시까지 페르시아의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와 그의 동행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는 물론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성곽의 회파는 1차 포로 기한이 이뤄진 이후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 우여곡절 끝에 착공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포로 귀한 자들은 또 곧 다시 자신들의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페르시아의 패권주의가 크게 약화되어서 애국과 그리스가 독립하여 페르시아를 위협하는 큰 세력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국 곳곳에서도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성의 재건 사역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강한 방해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제국 내의 반역을 매우 경계하였던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대적들의 고소를 듣고 공사 중단을 지시함으로써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 단계에 있던 예루살렘 성벽은 왕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적자들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금 회파되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이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은 바로 이것에 대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접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닥사스다에게 호소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락을 받아 귀환하여 대적들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단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기가 신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당시 매우 불안정하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던 아닥사스다의 의중도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다시 세워나갔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게 하고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또한 신앙개혁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정화와 11조 제도의 복원, 안식일 준수의 확립, 이방인과의 통합 문제 등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며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옥근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 또 우리 노춘옥 권사님, 또 한나회 모든 우리 한나 회원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정 장로님 항암 중에 계시는데 항암의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